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전서는 서신서입니다. 편지글이라는 이야기죠. 편지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존재하고 편지를 쓰게 된 목적도 분명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대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든 핍박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받는 삶이요. 둘째는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그리스도처럼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대하여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도들의 삶이 영적 전투임을 의미하며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일지 모르는 육체의 그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때로는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하고
그 세상과의 단절됨으로 인해서 외로워해야 하고 두려움도 느낄 때도 있고 세상의 따돌림과 곱지 않은 시선과 야 전에는 같이 잘 놀더만 왜 이제는 안 노냐.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면 못 써. 예수쟁이라는 조롱 섞인 비방으로 또 괴로움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합쳐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악한 세력의 폭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도 고난이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님을 위해 참는 것도 고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TV를 보는데 땡벌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강진이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강진이라는 가수 여러분 다 아시죠?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예. 여기서 방금 땡벌이라고 화답하시는 분은 뭐 다 아시는 걸 겁니다. 그 TV에 그 가수가 나오는데 그 강진이라는 가수가 오랜 기간 한 30년 무명 끝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땡벌이라는 노래가 영화배우 조인성 씨가 자신이 출연한 한 영화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리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노래가 세상에 알려지고 자기 자신이 스타가 돼 있더래요. 그렇게 스타가 되고 보니까 자신을 알아봐주고 자신을 스타로 인정해주는 팬들이 정말 고맙고 소중하고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행여나 연예인으로서 실수할까봐 스타가 된 이후로는 일체 개인적인 친구들 모임도 안 나가고 술도 입에 안 대고 아예 문제가 될 일을 만들지 않고 그냥 겸손히 일과 집 그리고 자기 관리에만 철저하게 힘써 왔다고 합니다.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은 하지도 않고 그런 곳은 아예 발을 끊었다고 합니다. 오랜 무명 끝에 스타가 된 이 강진이라는 가수도 팬들을 위해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향락 등을 끊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할진대 하물며 죄악에서 건져내어준 주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믿음 생활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에서 끊어내지 못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죄를 끊어내는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요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어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동안의 옛 습관, 옛사람의 삶을 다 청산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남은 때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려야 뗄 수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부활의 소망으로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의 설교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제의 말씀 3장 14절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듯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둘째는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매우 긴박한 그러한 고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점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절제의 반대는 욕심이죠. 과욕. 요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은 해야 하고 먹고 싶은 것은 먹어야 하고 놀고 싶을 땐 놀아야 하고 어디든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 절제가 아닌 욕심이 채워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욕심대로 살지 말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받침만 바꾸면 근심이죠. 근심.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근심하지 말고 근신하자. 근심하지 말고 근신하자. 이 근신이라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방에서 철책을 지키는 그 군인이 졸고 있으면 됩니까?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되나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전쟁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달려드는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근신하여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마지막에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힘은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회의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입이 닳도록 늘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의 일은 교회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의 90%가 기도다. 기도가 답이다.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그렇게 살게 되면 다른 것 하며 보내는 시간을 아무래도 절제하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남겠죠. 그 많이 남는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봉사로 그 시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절제하고 깨어서 기도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8절의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강조합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성도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부터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을 강조하는데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9절의 말씀에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이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대접할 때 원망 없이 즉 불평하지 말고 대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번 대접하다 보면 인간인지라 누구나 그런 생각 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대접했으니 이제 너도 한번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불평 없이 특별히 나그네,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섬기고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청지기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리고 일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평 없이 대접하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의와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사랑 가득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면 내가 죄와는 반대편에 있구나. 그래,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내가 승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며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이 시대는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삶을 성공한 삶으로 또 행복한 삶으로 미화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인생의 남은 시간을 절제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